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9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31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함께요.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배우고 또 우리가 말씀을 따르고 또 말씀에 비추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수요 성경공부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오늘도 여호수아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번째 시간 기브온 사람들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새로운 리더로 세워지죠. 2장에서는 여리고 정탐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 요단강 건너갑니다. 건너간 그곳은 길갈입니다. 길갈에 12돌을 세우고요. 길갈에서 할례와 유월절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리고 점령하죠. 그러나 아간의 범죄로 아이성 전투에 실패합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서 아이로 다시 올라가라 하셔서 아이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지난주 아이성 점령을 잠깐 떠올려 보면 하나님께 지었던 죄를 완전히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내어주셨다. 하나님께서 그 온 땅의 주인 되심을 다시 언약을 통해 기억하면서 그리고 여리고를 돌았던 방법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을 따라 그들이 매복하고 전쟁을 치루어서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그 성읍에서 취한 전리품을 그들에게 다 공급해 주시죠.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때를 따라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이성 전투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9장 10장에는 이제 기브온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은 그 중에 9장을 함께 공부하도록 할 텐데요. 전혀 예상치 못한 해프닝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일어납니다. 제가 해군에서 군생활할 때 1년 중에 가장 힘든 날이 하루 있습니다. 24시간 당직을 쓰는 거예요. 훈련 기간 중에 24시간 한 건물 당직을 씁니다. 24시간 깨어 있어야 해요. 참 어렵습니다. 아침 8시부터 그 다음날 8시까지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고요. 훈련 기간이라서 특수부대 대원들이 이 건물에 침투합니다. 침투해서 폭탄 스티커를 붙이고 가요. 저는 그걸 잡아야 합니다. 그게 붙여지면 저는 된통 혼나야 하고 기합도 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폭탄 스티커를 붙이는 특수부대 이 대원은요, 이것에 실패하면 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얼차려를 받을지 모릅니다. 명색이 UDT인데 이발병이 지키는 건물을 뚫고 들어가지 못하면 그 또한 망신 아닌 커다란 망신을 당할 거란 말이죠. 이 숨막히는 24시간 CCTV를 보다가 밤이 되면 졸리고요. 체력적으로도 지칩니다. 그런데 저는 시험 공부할 때 밤새서 공부했던 적이 몇 번 있어서 그러나 밤새는 게 물론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버틸만 했는데요. 이게 24시간 근무에서 가장 힘든 게 배고픔이더라고요. 야식이 없습니다. 야식이. 그런데 어느 날 이 24시간 근무에 저희 소대의 해군 사관학교에 있다가 좀 불미스러운 일로 부사관으로 강등된 장교 한 명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험 때 컨닝하다가 한 번 딱 걸렸는데 사관학교 그렇더라고요. 컨닝하다 걸리면 곧바로 하사로 강등됩니다. 장교로 임용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정직하지 못할 수 있느냐? 곧바로 이제 하사로 강등되는데, 저도 군대를 장교 시험 떨어지고 군악대 떨어지고 그러는 바람에 조금 늦게 갔습니다. 근데 마침 동갑내기이기도 해가지고 친하게 지냈는데요. 제가 당직을 쓰는데 야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그 야식을 넙죽 받아서 먹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상대로입니다. 폭탄을 제가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 시간, 그때 이게 다 작전이었던 거예요. 의심했어야 되는데요. 야식에 눈이 멀어서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민감하지 못했던 거죠. 뭔가 간절한 바람이 다른 것에 대한 모든 신경을 다 막았던 것 같습니다. 그 야식이 딱 나타나니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야식 먹다가 된통 깨지고 외박 하루 나중에 줄고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 속에서도 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야식을 먹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무서로 갈 때 야식 준비해 갖고 가는 것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무반 생활을 할 때도요, 수요일 아침마다 햄버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햄버거 빵을 이제 친한 식당 취사병과 잘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를 더 얻습니다. 그리고 그 군용 딸기잼을 햄버거 빵 사이에 발라가지고 납작 눌러가지고 내무반 안에 있는 라디에이터 사이에 이렇게 껴놓습니다. 그러면 한 6시간 정도 지나면 호떡처럼 돼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밤근무 나가기도 합니다. 밤근무 나갈 때 야식 먹는 게 나쁜 것 아닙니다. 다 양해해 줍니다. 이해해 줘요. 그런데 그것에 눈이 팔려서 정작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면 악하지는 않지만 그것 때문에 해야 할 일을, 또 중요한 일을 놓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옵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위장했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꾸민 겁니다.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의 소지품 옷차림, 포도주 가죽 부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식 빵 다 딱딱하게 굳어있고 곰팡이 슬어있고 낡아 있습니다. 오랜 여행을 한 것처럼 그들의 모양을 그들이 꾸몄습니다. 그리고 나서 길갈에 있는 진영으로 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도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기브온 사람들이 먼 나라에서 온 자신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로 조약 맺기를 청합니다.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보면 조약을 맺습니다. 이 사람들과 조약을 맺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과 어떠한 조약도 맺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이 사람들과는 조약을 맺습니다. 가나안 사람들도 아닌 것 같고 또 멀리서 왔다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도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조약을 맺게 되는데요. 사실은 맺지 말았어야 할 조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 조약의 과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들이 있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과의 조약, 하나님이 맺으라고 하신 조약이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맺지 말아야 할 조약입니다. 이 조약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영적인 교훈들을 함께 말씀 안에서 발견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조약을 맺은 걸 보면 멀리서 왔으니까 이들이 불쌍해서 맺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들과 조약을 맺었던 결정적인 이유는요, 자신들의 편리함과 이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편익이 하나님이 맺지 말라 하신 조약을 맺게 되는 동기와 근원이 되었던 거예요. 7절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이들이 꾸몄지만요, 꾸며도 꾸민 건 뭔가 어색하고 표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알아요. 꾸민 것 같습니다. 멀리서 온 것 같지 않아요. 얼핏 보면 그렇지만 자세히 보니까 이 생김새나 이런 것들이 뭔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투리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부산 사투리, 대구 사투리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 거기가 거긴 것 같은데요. 부산과 대구 현지인들은 완벽하게 구분한다고 하죠. 드라마에서 배우들이 사투리 연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사투리 전문 지도사가 옆에 붙어서 다 지도해주고 하지만 약간의 그 억양 차이가 어색함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보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중국인이나 일본인이나 한국 사람 다 비슷해 보이지만 저희는 느끼지 않습니까?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미묘한 차이, 그것 때문에 저 사람은 중국 사람 같고 이 사람은 뭔가 일본 사람 같고 이 사람이 한국 사람 같다 이렇게 느낀단 말이죠. 멀리서 왔다 하지만 뭔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가까이에 거주하는 것 같으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이렇게 처음에는 대처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입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조약을 맺는데 평등한 조약이 아니라 우리가 당신들의 종들로서 섬기는 일들을 감내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들의 태도였습니다.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태도가 바뀝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종들이 되고자 한다는 이 말 때문에 태도가 바뀐 거예요. 편하지 않겠습니까? 물을 길어주고 힘든 일을 해주고 무거운 것을 날라주고 이런 일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 편리함 때문에, 이익 때문에 이들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으려면요, 이게 중요합니다.
나에게 이익, 나에게 도움, 나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 이것들이 덜컥 나에게 다가온다면 그때는 한번 물러서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많은 문자들이 옵니다. 그런데 하루에 1,000만 원 소득 올릴 수 있다, 이런 문자가 옵니다. 여러분, 이거 맞는 것이겠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정상적이고 정직한 방법으로 하루 1,000만 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곳은 없어요. 무조건 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청소년들, 또 여러 취업에 실패를 경험한, 그래서 취업에 대한 너무나 큰 갈급함이 있으면 이것에 이끌립니다. 뭘까? 내용이라도 봐야지. 그랬다가 많은 사고들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고 이런 일들을 겪게 된단 말이죠. 이익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편리함이 주어질 때, 이때 오히려 한 발 물러서야 합니다.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이게 예수님의 뜻 맞을까? 이게 하나님의 뜻 맞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놓친 게 없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모습을 그들의 삶 가운데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기본 사람들의, 우리가 당신들의 종들입니다, 이 한마디에 의해서 너희 누구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갑자기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러는 순간 이들에게 분별력이 무너지게 되죠. 이들은 결국 분별력을 잃습니다. 분별력이 무너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틈을 기브온 주민들이 이제 파고 들어갑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아예 주어 자체가 종들은입니다.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긴 여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들었음이니이다. 애굽에서 행한 일, 모든 일을 듣고 이곳에서도 전투에서 승리한 모든 일들을 듣고 그 승리를 이끄신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싶어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만 다 거짓말입니다. 이방 민족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눈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 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보이스피싱이 지금 이 요단강 이 언저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들의 안위와 안전을 추구하고 있는 것인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이런 구분함이 없을 때에 이단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들의 교묘한 것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때로는 너무 교묘할 때가 있어요. 제가 경험했던 것도 굉장히 교묘한 것들을 한번 겪은 적이 있습니다. 새 가족으로 등록했는데요, 부부와 대학생 딸이 등록했습니다. 집에 신방도 갔어요. 가족 사진도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신천지, 가짜 부부입니다. 가짜 자녀예요. 완벽하게 위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뭔가 이상한 게 보여요. 끝끝내 밝혀지지 않을 뻔도 했지만 이런저런 모습들 때문에 목회자들이 깨어있으니까 뭔가 이상한 점 때문에 밝혀집니다. 제가 청년 사역할 때요, 어떤 청년이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뭐 한 달, 석 달 이 정도 기간이 의사가 이 친구에게 말해준 기간이었는데요. 그런데 또 늘어나는 겁니다. 6개월, 1년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파 보이기도 하지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진짜 뭔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랑 가장 친한 친구한테 너 제 집이 어딘지 아냐 물었더니 집 어딘지 모른대요. 집 근처까지는 절대 못 데려다 주게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 정황이 막 이상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울대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다닌다고 하고 마침 서울대에 이제 생물학 박사 과정으로 그곳에서 공부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친구를 통해서 한번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친구가 오는지만 한번 확인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한 번도 온 적이 없는 거예요. 관심 받고 싶어가지고요. 그렇게 거짓말로 자신을 위장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다그치고 물어서 나중에는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근데 무서운 건 나중에 머리 스타일과 화장, 눈 모양을 다 바꾼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또 등록을 한 거예요. 나중에 처음에는 정말 다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요. 뭔가 또 이상합니다. 그냥 관심 받고 그런 것들이 좋아서 자신의 스토리를 막 허언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대놓고 사기를 치기 위해서 큰 교회는 등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큰 교회 부자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섞여 있으니까 잘 알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는 그 어떤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자리 잡으면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그런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분별력이 교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분별력을 넘어서서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하나, 내가 다가가야 하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발견할 수 있고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들도 발견할 수 있고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성급했나 이런 것들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이들이 누구인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합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주신 승리를 들었습니다. 계속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축혀 세웁니다. 이것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당장에 분별하지 못한다면 뭐라도 해야 했을까요? 하나님께 물으면 되지 않습니까? 기도해보면 되지 않아요? 당장 성급하게 조약을 맺지 않아도 됩니다. 일주일 있다 조약 맺겠다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백성과 절대 조약 맺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물을 수라도 있죠. 지금 당장 분별하지 못하면.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것들, 그들의 태도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물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응답을 하실지 혹시 돌려보내라고 하시는 건 아닐지 그러면 종들도 사라지는 것이고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 기본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저희 교회는 그런 전설이 없지만 어느 교회는 그런 전설이 있대요. 갑자기 큰 돈이 생기면 절대 금식하거나 기도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께 입 닫고 있으라고. 이런 전설이 내려오는 교회도 있대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은 이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묻지 않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겪어도 그들을 돌보겠다, 종들을 돌보는 주인의 입장에 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도 다 그들에게 그렇게 맹세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조약이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맺지 말라고 하신 일들이 이들 가운데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호수아를 마냥 탓하려니까요. 여호수아도 억울할 것 같기도 합니다. 속아서 그런 거니까요. 속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왜 그러냐고 물으시면 여호수아 입장에서도 하나님 저도 속았습니다. 억울하다고 말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매함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피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도 싫어하시지만요, 우매한 자도 싫어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고 분별력 있을 수 있도록 말씀과 가까이 해야 하고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다 보면 존경하는 누구 신앙의 선배를 통해서도 묻게 되고 의견을 나누게 되고 목회자에게 묻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들을 합력하며 찾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기본 사람들과 너무 성급하게 분별력 없이 자신들의 편익을 따라 조약을 맺은 거예요. 자신들의 편익 때문에, 그리고 분별력이 부족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이들은 기본 사람들과 조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모습과 반대로 가면 되겠습니다. 나의 편리함, 나의 이익 대신 무엇을 가장 사모하면 됩니까? 헌신을 사모하시면 됩니다. 헌신할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리에 서는 것은 얼핏 보면 수고로울지 몰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수고는 성도를 복되게 합니다. 성도를 강하게 합니다. 제가 수요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렇게 구청 신우회 예배가 있어서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요, 이런 내용의 말씀들을 또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헌신했을 때 그 눈물이 다윗의 기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땀과 수고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것이 땅에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병에 담겨지는 것임을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헌신하고 땀과 수고로 헌신하면 그것이 주의 병에 담겨지고 그것이 우리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더 믿음의 거장이 되게 합니다. 헌신의 각오는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들이, 선수촌에 들어가는 선수들이 다 땀 흘릴 각오를 하고 들어갑니다. 그 헌신과 땀과 수고가 메달로 이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기대하지 내가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헌신은 힘든 게 아니라 귀한 겁니다. 본질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헌신은 귀합니다. 우리에겐 분별력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늘 구해야 합니다. 성령은 파라클레토스, 우리 옆에서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깨닫게 해주셔야 합니다. 내가 가장 잘한다고 생각할 때, 내가 가장 완벽하다라고 느낄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여리고 전투를 승리했어요. 아이성 전투를 승리했습니다. 기적으로도 승리해봤고요, 매복작전이라는 작전을 통해서 우리의 군사력을 가지고도 승리해 보았습니다.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려보기도 했고요, 모든 전리품을 친히 스스로 다 취해보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경험하고 저것도 경험했습니다. 영적으로도 큰 경험했고요, 육적으로도 큰 경험했습니다. 거칠 것이 없습니다.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은 오늘 1, 2절 말씀해 보니까 이 일들 때문에 놀랐습니다. 우리가 다 연합군을 이루어서 한편이 되어서 이거에 대처하고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는 큰 것이었습니다. 그때 위험한 거예요. 그때 더욱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커져 보일 때, 내가 커 보일 때, 그래서 누군가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그때 가장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말씀하여 주심이 필요합니다. 그거 없으면 더듬이를 잃은 개미처럼 갈팡질팡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 분별력을 구하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마음들로 하나님께 물어야죠.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떤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해야 합니까?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결정해라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무엇이든 결정하고 내 이름을 의지하여 가라. 내가 그곳에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어떠하든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들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큰 일도 물어야 하고요. 작은 일도 물어야 합니다. 제가 어제 수요 말씀을 이렇게 대략적으로 정리하고 나서 오늘 아침에 신우회 예배 이제 갈 준비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그렇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CTS 예배 설교하러 갈 때는 나름대로 긴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규모가 크니까요. 대표적인 기독교 방송사니까요. 그런데 300명 모이는 CTS 직원 예배 갈 때랑 양천구청에 30명 모이는 신유 예배 갈 때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똑같이 긴장해야 되는 거잖아요. 처음 보는 그리고 이 신유회 분들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니까 오히려 더 말씀을 잘 준비해야 되잖아요. 물론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근데 제 기억에 그때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함과 뭐 이런 마음들이 있나 다시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몇 명이 와서 예배하든 하나님 이 신우에 구청에서 이 점심시간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곳을 정말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제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러 갔습니다. 하나님 큰 은혜 주셔가지고요. 제가 잘못 셀 수도 있는 거지만 모여있는 분들의 절반이 눈물을 훔치면서 오늘 말씀을 듣고 받으시더라고요.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복된 성도로 살아가는 길들인 거예요.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묻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곧바로 조약 맺지 않았어도 괜찮았어요. 시간을 두었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들의 양식을 취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들의 마음 변하기 전에 내가 빨리 조약을 맺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곧 확신하여 조약을 맺게 된 겁니다. 잘못된 조약인지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조약을 맺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기본 사람들이 멀리서 온 나그네가 아니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죠. 아이성에서 10km 떨어진 곳이 기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기브아 지역입니다. 여리고성에서 20km 떨어져 있어요. 걸어서 2시간이면 갑니다. 아이성에서 2시간, 여리고에서 길갈에서 넉넉 잡으면 5시간 반이면 가는 짧은 거리에 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사흘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루 정도만 주변의 정탐 한번 둘러보았으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나 이미 이들과 조약을 맺은 후였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속이는 자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분별력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흔듭니다. 사단에 속지 않고 세상에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겠습니까? 헌신의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면 강한 그리스도인의 내면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분별력을 구하며 살아가면 당장의 어떤 속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상하다라고 느껴집니다. 이단 같다라는 거 느낍니다. 영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기도로 채워진 성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오늘 말씀 가운데 원하시는 거죠. 높을 때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가장 큰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길, 내가 높아지지 않고 나의 이익을 따라가지 않고 성도는 그냥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그 헌신, 그리고 예수님을 흔드는 시험이 있을 때마다 그게 사단이었든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그렇든 가룟 유다의 배반을 통해서든
어떠한 형태로 예수님에게 사단의 도전들은 계속 밀려오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예수님, 그 뒤를 따라가는 분별력,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사역 감당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 하나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길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헌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헌신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소망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모든 소리와 마음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영적인 분별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속임당한 모습이 우리 삶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공동체가 우리 삶이 상처 입지 않도록 우리를 늘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도우시는 성령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굳게 서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함의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걸음걸음을 지키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일터를 지키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 우리 삶에 더욱더 풍성히 임하는 은혜와 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갈 때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